3월 2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들이 이제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유대 땅의 통치권을 차지했던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게 되죠. 마카비 자손들,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협력하면서 유대의 자치사법기구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대다수 구성원을 이루면서 정치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상의 특권을 누리고 있던 정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과 협력하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자신의 추종 세력을 이끌고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기를 들기라도 한다면 분명히 로마에 의해서 진압이 될 것이 뻔하고 그러면 분노한 로마 당국에 의하여 예수와 그 추종 세력뿐만 아니라 자기들까지도 제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들 편으로 포섭하든지 아니면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 예수가 자신들과 정치적, 종교적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들의 세력으로 편입을 시키고 만약에 전혀 다른 노선이다 그렇다면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노선, 특별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예수님이 동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가정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들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 고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형이 결혼해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주어야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 제도를 가정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만약에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고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역시 자식 낳지 못하고 동생도 죽고 그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이들이 다 살아날 건데 그러면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이 웃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주장이 더 우습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정해서 질문한 거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반대 세력 입장에서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에 관련해서 질문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논쟁하려고 묻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과는 애초부터 대화가 안 됩니다. 이들은 억지 주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고, 또 우리는 그들의 질문이 어리석다고 치부해서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게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성경적 진리에는 훨씬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자신을 배교자처럼 몰고 가니까 일부러 그들 앞에서 부활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곤경을 빠져나간 적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공회 앞에 서게 된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반감을 품고 대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거기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바울이 했던 말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별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고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상대하느라 바울에 대한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있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우리도 천사처럼 변화되고 결혼 제도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대신에 주님의 영원한 영적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이 기쁨을 누리려면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통과해야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사순절 기간 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건과 절제에 힘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이 주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실 주님과 기쁨으로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